미국에서 우리 위클리프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해 주고 계시는 이규준 목사님께서 두 세상 한 마음 하는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귀한 예배에 제가 말씀으로 또 동참할 수 있게 귀한 기회를 주신 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 말씀을 나누면서 목사님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이제 예배 후에 원주민 선교를 위한 짧은 세미나가 있을 텐데 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두 세상 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면 적어도 한 세 가지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하는데, 첫째,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의 이야기 중에 일부인데, 하다 안 되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지경을 떠나서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망명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다윗은 그렇게 망명해서 살아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남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남쪽 지역에 다른 민족들을 치면서 거기에서 얻은 전리품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사울의 군대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대대적인 전투를 벌이는 차에 이제 다윗도 소집이 되어서 자기 용사들과 함께 전투에 참여할 뻔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돌아오는 중인데, 왜냐하면 블레셋 장수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우리 쪽에서 싸우다가 만약에 이 다윗과 그 용사들이 반기를 들면 어떡하겠느냐 해서 그 싸움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서 다윗은 싸우려 가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있는 마을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에서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싸움은 어디에서 일어날 것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는 곳은 어디냐면 지도의 맨 아래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저 위에까지 몇백 명이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려면 며칠은 걸렸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 다윗이 쫓아가서 추격해서 잡았던 중간에 만났던 애굽 소년의 이야기를 보면, 노략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이제 다시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아갈 때 이 사람을 버린 지가 벌써 3일이 지났다고 하는 걸 보면 최소한 4, 5일 이상의 훨씬 더 걸리는 그런 행군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이 아말렉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이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를 벌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노약자들이나 유약자들을 뒤에서 몰래 친다든지, 바로 출애굽할 때 그런 일이 있었지요.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용사들은 다 나가고 없고 여자와 아이들만 있는 그런 시글락을 몰래 들어와서 치고 다 끌고 가는 그런 비열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정정당당하게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적의 그런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저희가 같이 다음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에는 크게 보면 세 부류가 있겠지만
줄여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전심으로 따르고 행하는 다윗과 또 본문의 22절에서 표현대로 하면은 악한 자들 혹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듯 하지만 실상으로는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악한 자들, 불량배들 이렇게 불리고 있지만 실제로 그 말 뜻은 벨리알이라는 원어는 히브리 말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달아준 데가 있어요. 어디냐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야기를 할 때 성경은 이 두 사람을 벨리알이라고 부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부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다르게 행동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본문에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자기 아이들과 소유물 전체, 부인과 다 아말렉 사람들한테 붙잡혀간 것을 알고 정말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이 다들 슬퍼하면서 탄식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두 아내와 자기 자식들을 잃었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물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도 역시 너무나 슬프고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사람들과 달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힘주심을 따라서 일어서서 아말렉 사람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또 본문을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윗부분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대조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본문을 여러분이 계속 읽어보시면 하나님 이야기는 어쩌다 가끔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주어가 전부 다 다윗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 군대가 함께 가서 싸웠을 텐데 다윗이 싸워서 다 도로 찾았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아말렉의 손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같이 따라갔던 군사들도 다윗이 도로 찾은 전리품이다 하면서 다윗의 공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다윗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 응답받은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놓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찬양하고 칭찬하고 칭송하는데도 정작 본인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이 다윗 하는 이야기 속에서 다윗은 종국의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오직 기도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또 이런 어려운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다른 부류의 사람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자들과 또 불량스러운 이 사람들은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강팍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적자 생존 혹은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갈수록 사람들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쌓으려고 하는 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부솔 시내에 남아 있었던 200명의 낙오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고 저들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이 나눠지길 원하신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을 모르고 행했던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부인을 다 잃고 해서 마음이 상해서 이 사람들은 처음 나왔던 반응이 다윗을 돌로 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마음이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게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와는 별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죠. 어제 돈 좀 아껴보겠다고 집에서 혼자 옆에 머리를 훔치고 그 다음에 좀 잘해보려고 속구는 가위 말고 진짜 자르는 가위를 찾았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순간 머릿속에 막 돌아갑니다. 아니 이걸 누가 또 어디다 갖다 놓은 거야? 제 아내도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하기 때문에 아내가 갖다 놨을까? 애들이 또 혹시 어디 집어들고 갔다 안 갖다 놓은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 하는데 여보 어딨어? 했더니 누가 맨 나중에 썼나 생각해봐. 당신 아냐? 들어와가지고 목욕탕에서 찾는데 보통 이 장 안에 제가 넣어놓는데 그날따라 무슨 생각이었는지 정신없이 빗을 꼽아놓는 통에 쏙 꼽아놔가지고 빗 사이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자기 잘못을 깨우치려고 하고 혹은 자기에게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곧장 남을 원망하고 남에게서 이유를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죄된 습성이 있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쉽게 낙심하고 원망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나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저희의 입술로 불평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원망하는지, 저도 지난 주간에 얼마나 많이 그런 일을 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망각하든지 쉽게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무언지 체험을 못했든지, 조금 더 양보해서 말하면 체험할 때는 아는 것 같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다시 자기 의가 살아나서 모든 게 다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도,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더하시려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곤란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또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나를 헤쳐나가게 하시려고 이런 곤경을 주시는 걸까? 기대해야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그분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혹은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자꾸 잊고서는 다시 자기 힘으로 덤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되면 또 자기 힘으로 되었다고 자긍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갈등의 핵심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600명이 돌아와서 그렇게 울고 나서 다 지친 몸을 가지고 밤새 쫓아가는데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을 건널 때쯤 되어서 200명이 낙오한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행군에서 낙오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정말 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만큼 지쳤을 뿐더러 정말 체력이 바닥이 난 그 사람들 200명,
따라가고 싶은데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이대로 가다가는 다시 식구들을 또 우리 소유물을 찾아오는데 걸림이 되겠다 해서 200명은 놓아두고 나머지 그래도 버틸 수 있는 400명이 계속 나아갔던 거죠. 문제는 이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본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족들만 주어서 데리고 가게 하고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자. 이렇게 말한 것이 오늘 본문의 갈등의 핵심입니다. 그걸 다시 말해보면 그 핵심은 누가 우리를 구원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과 답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알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분명하고 그 은혜와 그 피로 우리가 구속, 주님이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자유케 되었고 다시 아들됨의 양자됨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저희는 교회 출석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난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고 이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야. 오늘도 이렇게 버젓이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신들이 이 모든 일을 마침내 해놨다고 이 악한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기대했던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하나님 바로 이것이었군요. 찬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루셨다 고백하면서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한 우리 동족들에게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풍성함을 알게 해줄까 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과 또 물질적인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더 가져가고 자기를 위해 더 싸울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 세상 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정한 것은 다름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것과 또 그 구원을 체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 둘이 다를 수가 없는데 동전의 양면과 같이 똑같은 것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두 세상 해놓고 사실은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놓고 한 믿음 해놓고 느낌표를 달아놨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둘이 합치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걸까요? 다른 말로 하면 왜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하면서도 자기의 그릇을 계속 키워가면서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면 또 그릇을 키워놓고 더 쏟아 부어달라고 하는 걸까요?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또한 그것을 극대화해서 굴러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그리고 이것을 부추기는 이 죄성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세상의 악한 정신들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더 내 자신을 위해서 가지고 더 많이 싸우라고 저희를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때는 분명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같은데 소위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갑니다. 내가 이래서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데 왜? 나 11조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열의 하나를 제가 가장 미니멈을 열의 하나를 떼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11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최소한의 세금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죠. 내 시간, 내 인생, 내 능력,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나 좋은 것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믿는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로 재조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내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 아주 좀 더 우리보다 좀 더 일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 말미에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동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소위 이방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다른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분명히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또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신 일,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백성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것, 교회를 통해서 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혼자서도 얼마든지 정말 천사를 불러서 하시면 금방 하실 일도 부족한 저희들을, 어줍지 않고 서투른 저희들을 때로는 그 귀한 일마저도 자기 방식대로 해버리려고 하는 고집스럽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곳에, 치유와 회복과 자유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이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부르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주님이 오셔서 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의 잡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올라가셨다가 나사렛에서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에 있는 강 가운데 가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이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교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원주민들을 찾으라면 여러분들은 이 세 그룹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크게는 두 그룹이고, 좀 더 자세히 나누면 제가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말에 동조했던 무리가 있는 반면에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자고 한 사람들, 그렇죠? 그렇게 있었고, 또 부솔 시내에 남아있는 200명이 있었죠. 우리 원주민들은 누구와 같겠습니까? 부솔 시내에 남은 200명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그 사람들보다 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희망이 남아있지 않고 울 기운조차 없고 무엇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게 된 그 사람들이 원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원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많이 버신 컨비니언스를 하셨던 분이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와이너라고 부르는데요, 정부 보조금 나오는 날이면 바로 들이닥쳐가지고 술을 사가서 며칠 안에 다 허비하고 또 한 달 동안 쫄쫄 굶으면서 삽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서든 저축도 하고 또 자식들 가르치기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도대체 그 사람들 가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땅을 빼앗긴 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다 3대를 말과 문화를 빼앗긴 채 살아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도 모르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부모들이 또 자식을 낳고 알코올과 약물에 쩔어서 아이들을 학대하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아이들은 삶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일찍 자기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이 아이. 여러분, 우리가 캐나다에 사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세계 10% 안에 그 이상에 저희는 드는 부자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복은 또 얼마나 큽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무엇을 쌓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돌려주시고 되찾게 해주신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 영원한 소망이 있는 복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눠주려고 합니까? 원주민 지도자들이 하는 말 두 가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과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래서 치유가 있게 되고 또 우리의 진정한 회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말과 문화를 찾을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저희 성경번역 선교회는 원주민들을 위한, 크리 원주민들을 위한 성경번역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알버타에서 온타리오 북부까지 한 5개의 아주 큰 크리 언어군이 있는데, 노던 알버타 크리, 플레인 크리, 우츠 크리, 스왑피 크리, 그리고 오지 크리. 오지 크리가 이제 저희 온타리오 북부 쪽에 있는 그런 크리 언어인데, 이 5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이게 우리 말이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고 원주민들 스스로 자기 자녀들에게 하나님 백성들 이 구원의 복을 리거시로 물려줄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땅의 원주민들을 도와서 그분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영원을 유산으로 받게 해주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몸된 예그린 교회가 동참하고 계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는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슈얼레이크에 가서 선교할 때는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는 사람 같은데
내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게 살아가는가? 나에게 더 쌓고 그래서 더 힘을 불린 사람이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 또 더 쌓아가는 세상에서 혹시 우리도 그 논리를 따라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로 복음을 더 나누면서 살려고 하십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에게는 혹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남들보다 학점 잘 받는 생각은 해봤어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지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학점을 잘 받게 하려고 도와주려고 잘 받게 도와주려고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혹시? 아니 이 경쟁사에서 무슨 정신 나간 소리입니까? 너무 이상적인 소리 하지 마시고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교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나 직장에서는,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저희 모두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하나님을 나의 대장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참 레퓨지와, 하나님을 나의 참 파워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주님의 그 마음과 뜻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렇게 순종하여 나갈 때에 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한 믿음으로 예나 거기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며 또 그 구원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교만함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저희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리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 외침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또 앞으로 이렇게 귀한 복음에 다시 힘있게 서고 치유되고 회복될 우리 원주민들의 땅 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빛을 비추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